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게 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믿고 의지하고 아버지 서로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함께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체로서 서로 아버지 돈독히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복과 은혜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32장 1절로 5절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왕되심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삽니다. 이것을 인정하고요. 또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보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들은 땅의 소산을 먹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늘 만나를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그 물을 먹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 얘기는요, 너희의 수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다 내가 다스리고 다 내가 공급해 주어서 너희는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인정, 기대,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바로 전에 그 광야 모압 땅에 모압 그 지경에 있을 때도요, 광야의 삶과 다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를 때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만 사용하셨어요. 이것은요, 광야의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 만나를 주셔서 살아가게 하신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전리품까지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너희가 내 말을 믿고 따라오면 너희의 삶에 풍성함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를 거절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땅을 스스로 찾아가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만을 바라보면서 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르우반과 갓 자손을 보면요, 약속의 땅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눈으로 볼 때 보암직도 하다, 먹음직도 하다, 그러한 땅을 취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드러내는 그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쫓지 않고 있고 오히려 세상을 왕으로 섬기고 세상을 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업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그들이 하던 일이 무엇이었나요? 목축입니다. 그러면 가축이 없는 지파가 있었겠어요? 더구나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까? 금은 보화뿐만 아니라 구하는 대로 받았으니 거기에는 가축들도 있었겠죠. 또 최근에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중에는요, 많은 가축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 많은 가축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본즉 목축할 만한 장소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목축업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다 좋았을 땅인데 유난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욕심을 냈다, 이러한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들은요, 이 땅을 그대로 두고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어떻게 해서든지 차지하고 싶다. 이것을 실현하려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땅을요. 3절로 4절입니다.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방과 누보와 구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이들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돌볼 가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땅은 다른 땅이 아닙니다. 이 가축들을 먹여 살리는 땅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들에게는요, 약속의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관심사는 단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히 살까? 어떻게 하면 가축들을 통해서 성공해 볼까? 이것이 이들에게는 최대 관심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이라고 그 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논리를 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지 너희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들은요, 자신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껴맞추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도록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이 좋은 땅을 보고도 탐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좋은 곳을 봐도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가야 될 길이 더 남아있다. 이렇게 마음을 딱 정하고요, 요단강 건너기를 기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방향을요, 먹고 사는 일에 초점을 맞춰서 정합니다. 어디에 가야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떤 일을 내가 선택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히 살 수 있을까? 이것을 따라서 인생길을 찾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과 세상 사람들의 삶을 나누나요?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사람들을 나누나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죠. 르우벤과 갓 자손이 약속의 땅을 무시하고요, 자기들 눈으로 볼 때 좋은 것을 차지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쪼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선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엄청난 책망의 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원함이요,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요. 좋은 것을 보고요, 그것을 차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게 우리 육신의 욕망 아닙니까? 그들이 본즉 그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육신의 정욕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원함을 줘요. 나는 이것을 좋아한다. 나는 이것을 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옳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싫어하시겠어? 우리는요, 이렇게 논리를 펴나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내 마음에 있는 원함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육신의 원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분별력을 허락하셨습니까? 너희가 차지할 땅은 가나안 땅이다. 분명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뒤에 나오는 34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의 경계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와 갓 자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선으로 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원함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들이 얻은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의 명맥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다 흩어져서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려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애쓰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산다는 것은요, 언제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이고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살아가고자 애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와 또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사업체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걸어가는 길을 찾고 순종하고자 애를 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책임져 주지 않으십니다. 남들보다 앞서가서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잘 사는 것 같이 보여요. 물질이 모아지는 것 같죠. 자신이 원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끝은요, 결코 풍성한 열매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한 므낫세와 갓 지파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물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더 치러야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서 이제 정복 전쟁을 이루어 가죠. 얼마나 힘들어요. 고난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고난에도 참여하고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합심하는 쪽으로 애를 쓰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차지하게 하시죠. 열매 누리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된 삶을 반드시 허락해 주세요. 말씀 없이 약속의 성취는 없습니다. 말씀 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된 삶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5절입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지금 이들은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영광된 기업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저 눈앞의 이익, 자신들의 원함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손해되는 선택인가,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육신의 정욕에 눈이 멀고요, 나의 원함에 눈이 멀었을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회를 놓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밖에는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 되신 주의 몸된 지체들로서, 몸의 지체들로서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합심해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각자 원함을 이루고자 자꾸만 따로 떨어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공동체도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각자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따로 멀리 떨어지면요, 떨어진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어떻게 해서든 합심하고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고자 우리는 주의 몸에 붙어야 돼요. 그래야 지체로서의 삶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라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뭉치라고 하는 분명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된 삶을 주셨어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로서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기쁨을 나누실 거예요.
우리 앞에 고난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치 있는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받을 기쁨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힘있게 이루어가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고 있는가? 나의 삶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인가? 내 원함이 우선인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말씀으로 이끌림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